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이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초기 제자들을 만난 후 사흘째 되는 날, 보통 유대인의 결혼식 풍속은 일주일 동안 행해진다고 그래요. 그 동네가 지중해 지역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이탈리아에서는 2박 3일을 계속 먹고 놀고 그런데 결혼식 때, 이스라엘 지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이제 잔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흥을 돋구는데 포도주만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랍비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그만큼 포도주가 잔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끝났다, 흥이 끝났다, 그런 뜻이겠죠. 아마도 신랑의 집이 가난했던가 아니면 예상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풍습에서는 굉장한 신뢰가 된다는 거죠. 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야 그 포도주 떨어졌으면 그만이지 싶지만 2000년 전 유대 풍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초대받아서 그 장면을 본 거죠. 이제 마다들 예수님과 늘 그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뭔 일이 있으면은 아범아 이러고서는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그러거든요. 사소한 수다는 저하고 떠시고 중요한 대소사 결정은 꼭 형님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책임 별로 안 져서 좋기는 한데 어떤 땐 그게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예수님과 무슨 인재가 생기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물어보고 워낙 지혜로우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그러니까는 어머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시키는 대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이야기부터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나서 첫 번째 이야기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단순히
잔치가 그래서 계속 흥겹게 진행되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얘기 중에서 굳이 표적이 5가지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오죽하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늘이 땅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잔치가 계속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영원한 잔치에 대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함이 인간의 유한함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치도 되지 않는 포도주를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유한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한함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함이 덧입혀지게 되니까 새로운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째, 신비와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죠. 평범한 가정에 하나님이 초청이 돼요. 그랬더니 평범한 가정의 잔치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가 돼요. 자, 이제부터 포도주가 떨어져도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물만 갖다 들이붓고 예수님이 떠다줘. 그럼 네, 그러고 갖다 떠다주면 좋은 품질에, 오죽하면 연회장이 너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좋은 거 먼저 내고 나쁜 거 나중에 내는데 취하면 맛도 모르니까, 근데 너는 어떻게 나쁜 거 먼저 내고 좋은 걸 가져왔느냐.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해요. 이 포도주가 적포도주였을까, 백포도주였을까? 그죠? 적포도주였으면 가져다 주다가 이게 맑은 물인데 이게 포도주라고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그냥 물만 있으면 돼요. 물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리 염려가 많아 보여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근심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끊이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우리나 염려하고 있지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끊임없이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놀라운 신비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영원히 잔치하자. 기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쁜 거예요.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나의 삶이 신비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잔치는 더 나아지는 잔치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니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지되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신비, 더 나아지는 삶,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점점 좋아지는 삶,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아지는 삶.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끝까지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시혈의 연단의 시간들이 있지만 연단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연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 연단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무슨 뭐 감정이 있어서 우리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자꾸 삶은 더 나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던 최고의 찬사가 뭐냐면요, 제가 군대 가기 전날 84 된 우리 할머니께서 제가 군대 간다고 걱정이 되셔서 경북 보홍하에서부터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러고 멀리서 오셨어요. 오셔갖고 제가 군대 간다고 드시고 체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 저희한테 불러놓고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범아, 우리 형한테 얘기하시겠죠. 아범아, 내가 보니 우리 집안 전체에서 예수 믿는 너희들이 가장 잘 됐더라.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란다. 그 밤에요, 우리 형이 우리 할머니 손 붙들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요, 우리 할머니 구원하게 해달라고. 손 붙들고 영접기도 하고, 형도 울고 저도 울고 우리 어머니도 울고. 그 할머니 84세에 예수 믿으시고 94세 돌아가셨는데, 그 1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3대예요. 억지로 3대. 최고의 찬사, 예수 믿는 너희가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됐더라. 믿으십니까?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 세 번째는 무의미하면서 유의미함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물 아무 맛 없잖아요. 물은 맛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에요. 포도주는 맛이 있어야 포도주인 거예요. 맛 없는 물이 맛 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 삶에 의미가 없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으로 변해지는 것.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건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절이 영혼으로 변하고, 무의미가 의미로 변하고, 슬픔, 안타까움, 당황, 좌절이 기쁨으로, 희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시면 유한한 인간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른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다른,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그런 거죠. 유대교는 옛 것인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은 영원한, 존재 없던 내가 존재 있는 내가 되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능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제 정직당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마지막에 장로님들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세웠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것을 이뤘습니까?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거니 하는 것뿐이지, 그럴 것이다, 개연성의 얘기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 예산을 막 열심히 세우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공장도 아니고, 우리가 뭐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그냥 성도님들의 헌금 가지고 우리가 운영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헌금인가요? 피 같은 헌금이에요.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되고, 먹고 마시는 데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써야 되는 그런 거. 근데
그 물질이 어디서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연세들이 드셔서 내년이면 이제 평균 연령 68세로 이제 바뀔 텐데, 직장을 다니십니까? 뭘 다니십니까?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물질이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봐요. 아멘 안 하시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체험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체험 있는 사람은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예? 작정해서 기도했더니 자꾸 막히던 우리 아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 딸의 삶이 달라지는데, 남편이 변하는데, 아내가 변하는데, 부모님이 변하는데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시간이 짧으냐 더디 오래 가느냐 이 차이뿐이죠. 우리 할머니 구원받는데 80년 걸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몇 년 기도하셨겠습니까? 어떤 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러나 즉각적인 응답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기쁨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잔치가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뭐라 그래요? 시종들에게 너에게 뭔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거라.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 갖다 채우거라, 갖다 떠줘라, 미친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는데, 권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미쳤어요? 그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갖다 주라, 갖다 주래. 물도 나이들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두근두근 지금 뭘 갖다 줬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줘라 했는데 뭐 그냥 하여튼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마셔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슴이 어떻겠어요? 콩닥콩닥콩닥 했겠죠. 근데 연회장 입에서 떨어지는 말에 누가 제일 먼저 기절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물 떠다 준 거 알아요. 참 좋은 포도주구나. 뛰어와서 마셔봤겠죠. 믿음과 순종이 전제가 됐을 때 이 잔치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11절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믿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주님께서 오늘 제일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이다. 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영원함이 침투해 들어오므로 주체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